성탄절과 이 부활절은 양기둥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특히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듣습니다. 도마가 직접 보지를 못했지요. 제자가 와서 야, 예수님 부활했어 라고 얘기했더니 도마는 그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 제가 살았다고 하면 아마 저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지금의 시대에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아마 저도 믿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분명 당연하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 자신이 직접 만져보고 자신이 직접 눈으로 봐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말한 것인데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8일이 지난, 8해가 지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번에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전부 도마처럼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고 십자가에 박혔으니 당연히 손에 못자국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죽기 전, 바로 부활하기 전에, 죽기 전에 몸에 남았던 상처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봐야 내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것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 문제는 몇 년 전 부활절 설교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 설교를 왜 했느냐면 우리 아들이 제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죽어서 부활하면 몇 살로 부활할까를 물어봐서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저께 우연히 천국은 아름다워? 김혜자 씨하고 손석구가 나오는 드라마가 어제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김혜자하고 손석구하고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그게 나왔다. 몇 살로 다시 천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손석구 남편은 30살로 부활했고 김혜자는 남편이 죽기 전에 그런 얘기예요. 당신은 지금이 가장 이뻐. 그 말이 떠올라서 김혜자 씨는 몇 살로 부활했어요? 80살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돼요. 30대 남자와 80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천국에서 생활을 그렸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설교를 어디서 들었는지 천국에 그런 옵션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몇 살로 부활하실 것 같아요? 부활하시면 몇 살로 부활하겠습니까? 참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제가 부활한다라고 해도 바로 죽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옵션을 준 천국의 천사가 김하재 씨한테 그런다니까. 요즘 이런 사람 내가 근래 처음 봤다고. 80세에 부활하겠다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기계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렇겠죠. 다 젊은 시절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지 나이 들어 부활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뵙고 왔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리고 손이 나이가 드시니까 자꾸 떠십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야위셨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다고 보면 그게 어머니에게 과연
이게 축복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죽어서 부활을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상태 그대로 부활하면 그 맹인에게 그게 과연 복이 되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육체적 부활이라고 생각할 때에 내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몸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질문이 제기가 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인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입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그 씨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텃밭에 머스타드 씨를 뿌렸습니다. 겨자씨라고 얘기하지 한국말로. 아주 채송아씨 같이 작은 씨를 제가 뿌렸는데 싹이 났습니다. 겨자씨 씨가 달렸겠어요 지금? 네, 씨를 뿌리면 머스타드라는 잎이 자라나게 됩니다. 씨와 전혀 다른 형체의 모습으로 싹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씨 모양 그대로 심었다고 해서 그대로 그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몸의 부활도 같은 이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어떤 육체로 부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사도 바울은 우리 부활의 몸은 우리가 죽기 전의 몸의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줍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 썩어 없어질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썩지 아니할 몸,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몸,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몸 그대로 부활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집트의 미이라와 같은 부활이 될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언젠가 부활할 것을 믿고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생각으로 미이라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대 이집트의 미이라의 부활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 또한 고대 이집트의 미이라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한국에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꼭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과학자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현상이고, 기독교 과학자들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과학회를 검색하시면 지금도 여전히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지식으로 올려놓은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사람들의 노력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결코 과학적 이론으로 전부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성경은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을 과학책으로 보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은 거짓이 가득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양의 계명주의 이후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를 거쳐오면서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성적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을 이성적으로 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말 그대로 영적인 열광부에 빠져 잘못된 이단과 미신을 향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우리의 이성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과 하나님은 딱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수준이 딱 우리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유스와 어린 자녀들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뭔가 설명하려고 하면 특별히 또 한국말이 서툰 아이들에게 뭔가 설명하려고 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서 이해하면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수준에서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 쉬운 말로 이야기하고 설명을 합니다.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제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 시대 부모님들은 그걸 어떻게 설명했어요? 네?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맞는 이해의 설명인데 지금 애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지? 안 믿죠. 딱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자꾸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서 이건 맞는 말씀, 이건 틀린 말씀 이런 식으로 과학과 성경을 붙여놓으면 성경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되고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책이 되고 딱 우리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성경과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주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육체적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의 근거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부활의 근거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전부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전부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죠. 지금의 시리아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경의 지명표현이 있는데 잡으러 외국까지 쫓아갑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내야 될 부활의 정신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본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삽니다. 지금 한국에서 도마 복음서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전에 내려온 이야기하면 그렇게 십자가의 흔적을 발견한 도마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도마 복음서가 열심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부활이기에 도마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한 겁니다. 부활신앙은 죽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의 뜻을 죽이는 신앙, 이것이 부활신앙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다녀왔더니 제 집 마당에 있던 복숭아 나무의 꽃이 전부 지고 사라졌습니다. 복숭아 꽃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벚꽃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꽃도 벚꽃하고 아주 비슷하게 핍니다. 이파리부터 나는 게 아니라 꽃부터 핀 다음에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이파리가 무성하게 올라갑니다. 예쁜 꽃이 떨어져서 아쉬운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이 떨어진 자리를 보면 제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가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뭘 볼까요? 복숭아가 이만큼 컸네. 작년에는 나무가 너무 어려서 다 떨어져서 죽었는데 올해는 몇 개나 달릴까? 제가 복숭아 나무 열매를 지금 세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는 그 절망의 자리, 그 자리, 꽃이 진 자리야말로 열매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바로
꽃이 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십자가의 열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모욕과 절망의 자리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절망의 자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심판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운동이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임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죽였느냐에 따라 그 열매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나무가 꽃이 졌다고 해서 그 나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꽃이 진 자리에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진 나무를 보고 에이 이 나무 다 죽었네라고 나무를 잘라버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열매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삶이 버겁다고 목숨을 팽개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절망을 죽인 사람은 소망으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름을 죽인 사람은 대신 부지런함으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과 정욕을 죽인 사람은 순결함으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죽임을 죽이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리를 깨우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공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공부하는 재미로 저는 학교를 다녔는데 모르시는구나. 진짠데? 웃어서 진짜 얘기. 저희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3남매 중에 한 명이라도 평균 90점 이러면 매월 그때 월간지 만화책 있었어요. 장고사 기억나요? 이렇게 두꺼운 거. 보물섬 소년중학 이런 거. 그거 받으려고 제가 얼마나 공부하는 취미를 붙였다고요. 이제 공부를 사실은 좋아서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난 아직 못 만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내 주위에는. 우리 뉴스도 마찬가지야. 공부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해야 합니다. 직장 다니는 거 좋아서 다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직장 정말 즐겁고 행복해서 다니세요? 아니잖아. 그래도 다니는 건 내가 그걸 죽여야 내게 뭐가 생겨요? 수입이 생기잖아요. 공부를 싫어하는 뉴스들이 공부하는 싫어하는 마음을 죽여야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그걸 죽이지 못하는 학생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뒤처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죽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또 다른 부활의 모습으로 일어서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힘이 곧 정의라고 하는 세상의 폭력의 이야기에 짓눌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친히 평화의 입성을 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희생임을 일깨우시기 위하여 애쓰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이 사실은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드러낸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 서 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너는 구원하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도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느냐? 로마 군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맞서 싸워서 예수님이 오히려 진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힘이 정의라고 믿는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힘이 정의라고 하면 내가 일단 뭘 가지면 좋겠어요? 힘을 가지면 좋겠죠. 힘이 정의니까. 그런데 내가 힘을 못 가지면 어떻게라도 해야 되겠어요? 힘 가진 사람한테 빌부터라도 내가 힘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사는 인생은 결국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제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다운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힘의 정의가 아님을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솟아나오는 색사처럼 우리 마음에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것이고 부활은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좀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사파리에 가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자와 호랑이와 치타 같은 포식자가 끊임없이 소나 사슴이나 가젤 같은 약한 피식자, 초식동물을 잡아먹기 위해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 약한 초식동물들은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사자와 호랑이, 치타와 맞서 싸웁니다. 그냥 맥없이 당하진 않습니다. 도망치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그래도 맘먹고 달려오는 포식자를 이 초식동물은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대부분 거의 잡아먹히게 됩니다. 포식자들과 초식동물의 싸움이 시작됐을 때에 이 포식자들은 일단 초식동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려야 잡아먹거든요. 서 있는 상체는 잡아먹지 못하니까 넘어뜨리려고 하고, 반대로 초식동물 피식자는 안 넘어지려고 정말로 주저앉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결국 그러다가 초식동물이 피식자가 주저앉고 넘어지면 이 초식동물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틴 초식동물은 간혹 그 포식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도망가고 탈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부활의 의미는 세상의 악에게 지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기라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주저앉지 말라는, 삶을 절대로 후퇴시키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이끄심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내치는 포식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기력하게 넘어져 포식자에게 잡혀먹는 피식자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생명이 서로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혹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지독해, 이런 말을 가끔 듣는데, 이 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보다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주로 이런 말을 쓰느냐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좀 보담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제 이런 말을 이제 간혹 듣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나는 천국을 가게 됐다라고 기뻐하면서 삶에서 강한 자가 되어 약한 자를 짓밟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여 그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고사하고 인간이라고도 할 수 없는 존재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텃밭에 색산 모종을 심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태양을 이겨내지 못해서 죽을까 염려돼서 제가 열심히 물을 주는데, 그런데 그 새싹은요 그렇게 제가 생각한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새싹들이 제가 물을 주지 않아도 뚫고 일어나 온 대지를 풀밭으로 만들어갑니다. 제 잔디밭에 잔디 잘 자라고 열심히 가꿔도 세상에 내가 뿌리지 않은 잡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그 새싹은 절대 약하지 않고 이내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더 이상 죽음과 절망이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부활은 내가 죽은 다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현실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현실에서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지 못하면 부활의 세계로 우리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곧 부활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삶의 현장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는 친절과 따뜻함, 너그러움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본문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일으키고 싶어서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하여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몰아내셨고 애굽으로 종살이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출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만들어졌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처럼 화려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이 지고 떨어진 자리에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여러분들이 가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되새겨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쉽게 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얻어내야 그것이 내 삶에 가치가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버겁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치가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탐욕과 시기와 체념과 게으름, 무절제를 죽이시고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죽여 다시 사는 부활의 승리와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어 다시 사는 진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그저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